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추위를 뚫고 온 만큼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아픔들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내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날씨에는 집에서 이불 덮고 귤 까먹는 게 제격인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나온 만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펼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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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어둠 속에서라는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쏙 물러가게 달라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높은
아멘. 그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하늘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밤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주님의 작정된 은혜와 역사를 믿기에 거룩한 밤에 소망을 가지고 나온 줄 믿사오니 귀한 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땅에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이 성전과 예비하는 처소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재단들이 무너질 판에 있사온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100년, 130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전도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눈앞 보이지도 않는 코딱지만한 바이러스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직과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 또 청년들 모든 성도들에게 큰 협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호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었던 파도서 찬양팀 반주하는 귀한 자녀들과 영상 음향팀들에게도 축복 박수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강 전사님이 나와서 특별 찬양하고 오늘 자녀들을 위한 비전트리 기금을 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그 사랑 하루의 인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예물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11조 최민재 어린이 드립니다. 최샤론 11조, 한영란 권사님 11조, 비전센터 구의약정원금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비전센터 약정원금 김성만 권사님. 이번에 외식 쿠폰이 벌써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20장 외식 쿠폰이 들어왔습니다. 뭐 난리피자, 동태탕, 또 감자탕, 그다음에 오양족발, 칸차이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20장이 왔으니까 좀 미리 좀 아기에서 오신 것도 설레지만 그 받을 것도 설레셔가지고 설레이셔요? 옆에 인사하시면서 그 얼굴이 설레이신 겁니까? 자, 이수호 지사님, 정관정 권사님, 비전센터 구입원금, 그다음에 이희강 전사님 특별원금 드리고 고예원 우리 자매 선교원금, 김주영 주의 선교원금, 최정남 빙주이사님 가정 선교예물 분명으로 드립니다. 임성준 장로님 감사예물, 김민수 권사님, 이원지사님 가정 감사헌금, 예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으로 드리고 김규리 자매, 정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엊그제 박사과정 이제 과정에 또 발표를 또 했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아주 너무 멋졌습니다. 뭐 볼 때마다 감동이고 50이 조금 못됐죠? 나이가? 50이 좀 못됐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내는지, 하나 들으면 하나가 잊어먹을 텐데 그냥 과감하게 제쳐버리고 나서 했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최한별 내년까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최한별 감사임을 감사헌금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님,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가정, 김자영 선교사, 김성주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왕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방해와 억압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예배가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줄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과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찬양한 귀한 사역자에게도 은총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됐사오니 찬양이 삶 속에 녹아내리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오며 달마다 11조가 늘게 하시고 2021년 12월 달 최고의 11조가 되도록 계약도 성사되게 하시고 매출도 늘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잡지출 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선교예물, 또 비전센터 구의약정헌금과 1,000번째 모든 예물 가운데 주의 은혜 도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 쓴 대로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귀한 식사로 대접한 기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마다 심을 때마다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와 싸우니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나온 자매 하나님 청년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에게도 즐거운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충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번째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 굿모닝교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 한 청년이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은 아니지만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 다 대부분 그랬듯이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음란물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청소년 지나고 청년 되면서 그거는 끊었는데, 그 음란물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왔는지 수시로 그런 것이 자꾸 생각나고 하는 바람에 일도 못하겠고 공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어두운 영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청소년 시기에 보았던 그런 이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예배를 방해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계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경계할 일 가운데 정말 경계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과 이 생각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로잡히면 삶이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흉악한 범죄도 많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제 성범죄도 많고 하는데, 이해가 돼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흉악한 죄를 정하고 저런 충격적인 성범죄가 돼가지고 저럴까? 그들은 그게 들키면 인생 파탄 날 거를 몰랐겠냐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또 왜 그렇게 이제 위험하고 비극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그런 걸 촬영해서 유포하고,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그 골프장 팔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 쓰기만 해도요 굉장할 거라는 거죠. 그 골프장이 교회만 없어도 좋아. 안산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해원제 골프장인데 가보면 의리의리해요. 뭡니까? 골프대라는 줘놓고 하나 파는데 한 채가 100억씩 되는 그런 거를 줘놨으니, 아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생각해봐요. 왜 그러느냐? 의지 갖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어두명이 들으면 파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청소년이니까 괜찮겠지, 또 한때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두명이 들어오게 되면 삶이 파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9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예민해지고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꾸 성령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남의 탓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로 누굴 원망했습니까? 자기를 잡아 쳐놓은 사람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옥에 갇혔는데도 밤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서 자꾸 예민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하는데, 이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예민하고 더 포악하고 더 욕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하고 배가 파손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에 갇혔어도 밤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겠느냐?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뿌리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한순간에 괴물로 변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고통을 당한 성도들 한 번씩 다 경험했겠지만 그 고통은 의외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 흐리면 만사가 부정적이고 반항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충동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영이 흐려지면 말씀이 막힌다니까요. 제가 별소를 놔도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공격당하고 생각에 시달립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 어둠의 영을 이 마귀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통제하고 흔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이 아무리 충격적이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충격적인 이지에 있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그림이나 모습을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강력한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혔던 모든 약한 영의 어둠을 다 떠나게 하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결함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민재나 이렇게 아이들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앞에다 이렇게 앉아놓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 능력이냐면 뭐 듣고 흘리는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뇌리가 있지 않고 새기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자꾸 던져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어둠의 것이 들어왔다가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씻겨내려가고 정결해지면서 아이들의 인성과 성품이 자란다니까요. 다음에 2022년부터는 세대 통합이라 해가지고 좀 저나 사역자들이 힘이 들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 하나로 통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교회 학교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 능력에 맞게 말씀 전하고 청년부도 같이 전하고 또 학생부도 같이 전하고 그러면 가서 엄마 아빠가 다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내용을 들었으니까 뭐 여기 하랑이나 하연이나 이렇게 아이들 하엘이나처럼 엄마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너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으면 아이들 한 가지는 대답할 것 아닙니까? 엄마 담대한 것 같아. 엄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빠 아주 부러워 하면서 얘기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너도 다윗처럼 돼야 돼. 오늘 다윗처럼 살아니? 엄마 아니야. 오늘은 다윗처럼 살려가는데 자꾸 숨었고 부끄럽고 내 모습이 선찮아서 그러면 내일은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세상 가서 오염되고잖아요. 집에서는 또 정화시켜주고 세상 가서 오염되고 오면 또 정화시켜주다 보면 결국 누가 이기느냐?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저 아들의 능력이 들어가면 완전히 아이들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말씀 듣는 자리로 아이들을 모셔와야 된다니까요. 힘들죠. 머리 커져가면 더 힘들지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뭐 뇌물을 주서라도 오늘 교회 갔다 오면 10,000원 그러면 오겠나 안 오겠나? 10,000원 갖고 안 되나요?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 갖고 말씀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강력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 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베드로가 예수 이름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기적으로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됐잖아요. 야 뭔가 있는가 보다, 복음 속에 뭔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며 예수 믿기로 열심한 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번 부흥회도 했지만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왜 또 감동이 되고 힘이 생기냐면 한 명 변화되는 게 그렇게 놀라워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너무 놀랍더라니까요. 가끔 인장로님이 은혜 받으면 저를 한 번씩 와서 앉는데 집에 가서 벌렁벌렁 돼. 뭐 신혼 첫날밤 같아 보니까는 막 벌렁벌렁.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산다고만 하면은 여러분 그런 권능을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한 명이 변화돼도
가슴이 뛰는 반인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예수 믿기 결심하면서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거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뭐가 이거를 가능하게 했냐?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빵 준다고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제도 하나 바뀐다 해가지고 무슨 방역 지침금 뭐 100만 원 준다는데 그거 준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희망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들어가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며 이게 회개하고 이제 변화된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들키면 죽는 거거든요. 붙잡히면 신고돼서 발각되면 목숨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또 성도 간에 즐겁게 교제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천국에서나 가능했던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고요, 재산과 소유를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집에서 날마다 떡을 띠면서 교제하며 형제 자매님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건데 지금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한 번만 모여달라도요 그만큼 팽하고 냉할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오히려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워낙 박해가 심했으니까. 워낙 환경도 어렵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디서 모여서 빵을 나누겠습니까?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성전에 모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구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 갖다 쓰는 거야. 좋은 차가 있으면 내 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십시오.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이 그 차를 갖다 썼다니까 지금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 사기꾼이고 뭐 횡령했다면서 난리가 날 텐데 그 시절에 모든 게 다 귀했던 시대에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으니까 그 힘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온 성도가 복음에 붙들려 산다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됐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성도와 교제 가운데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의 교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싶은 그런 엄청난 충격적 모습이 소개되는데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였다? 통용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있어서 이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요. 다 골고루 나눴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한때는요 세상의 사상이나 이론을 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겠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단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많이 갖지도 말고 덜 갖지도 말고 다 같이 벌어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낙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의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화돼 가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요 지구의 절반이 공산주의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될 줄 알고요, 사상 가지고 천국이 될 줄 알았고 또 이론 가지고 나눴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놀리고 이상이지 됩니까? 오히려 기득권층
몇몇 사람들의 배만 물려서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돼서 어느 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또 밑바닥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제 허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점점 혐오감을 가지고 떠나게 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결단코 이론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상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굿모닝 교회에 누군가 은혜를 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이제 제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돈 좀 한번 보여줘봐라. 돈 좀. 우리 제 서자에다가 5만 원권 다발을 돈 좀 한번 보여줘. 돈 좀. 누가 했어? 나왔어? 네. 자, 제 서재는 지금 가면 책이 있는데 내 책마다 100억을 갖다 놔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있을 때는 교인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쓰세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0원이 필요한 사람, 오늘 10,000원 필요한 사람 10,000원만 빼갔겠지, 그렇죠? 10,000원 빼갈 거야. 32,000원 필요한 사람은 40,000원 빼가고 잔돈 8,000원을 거실러서 놓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물질, 우선순위가 물질인데 눈만 뜨면 돈 그러는데 가능하겠어요? 갖다 놓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사무실은 지옥이 될 겁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들이 눈만 뜨면 돈 그럽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사람이 어떻게 모이는 거 힘든데 모여서 네 돈도 없고 내 돈도 없고 내 물건도 없고 내 물건도 없고 다 주안에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 가진 거 다 사도 앞에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같이 나눠 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다 가난하지도 않고 다 부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실현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상을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시가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에 충만해서 눈 뜨면 돈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지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겁니다. 돈 하는 자가 예수하게 되고요. 세상 어떤 야망을 우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되고, 그러면서 달라지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 그 사도들의 큰 권능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지요. 교회를 보니까 진짜 천국이거든요. 싸우지도 않지, 예민하지도 않지, 불평도 없지. 서로 나눠 쓰면서 복음이 삶으로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부흥이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뭐가 임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오지 말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올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 세상 쪽 타락한 아이들이 금요 저녁에 오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오늘 보니까 아이가 달라져서 인성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품성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보내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잘 가르친다고 소문 나보세요. 너도나도 그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면 왜 전도 가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달라지게 되면요,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오잖아요. 변화와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어째 목사같이 보여요? 뭘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목사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푹 올릴 때가 있거든요. 예배 전에 그냥 푹 올라오서 사무실 갔더니 순간 마음속에 그냥 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 훅 올라오는 거를 약 하나 먹고 이제 진정시켰습니다. 훅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도 예민하게 조심해. 나 지금 화났어. 이러면서 괜히 겁이 나주고 있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응? 밟은 것도 없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약 하나만 골랐다니까요. 가서 주여 진정시키자. 여기서 내가 이제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날 따라오는 성도들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없으면 많이들 힘들겠죠?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순간 그래 순간. 왜? 제 성질로는요 먹게 못해요. 저 남에게 저는 성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전 남에게 싫은 수 하기 싫고 싫은 말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래서 교만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기 싫어. 아예 말 같지 않은 거는 얘기도 않고 사람 같지 않으면 상대도 하기 싫어 사실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 같지 않아도 긍휼하게 바라보게 되고 주제가 별거 아닌데도 대화하게 되고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꾸시는 것도 복음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것도 복음밖에 없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내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굿모닝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형제 같은 마음으로 참여 같은 마음으로 나눠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밤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세 가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둘째 세 번째 주여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음 충만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천국 같은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굿모닝 교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된다면 신앙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될 것이고 돈도 냈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예수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기도합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선순위도 바뀌고 목적도 변화되게 하시고 방향도 달라지게 하시고 아직과 기질도 온전히 죽이게 하여 주시며 예수만 사는 능력의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오며 자녀들 하나님 복음 들을 때마다 어두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맑은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무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피는 주께 보이니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주여 새 모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